안녕하세요. 저는 삼광뉴스 이수진셀 이서원입니다. 여러분, 2024년 올해는 큰 추수의 해임을 선포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한 일꾼이 부족하다 하신 하나님은 이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수확을 위해서는 비가 필요합니다. 이 비는 성령님의 권능과 임재를 뜻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큰 추수를 일으키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리라. 아멘. 제 강의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경험하게 되는 세 가지 큰 추수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추수를 경험하게 할 것이며 이 추수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곡식의 수확, 미래 추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 세상에는 우리의 부흥을 방해하는 잡초와 밀과 함께 섞여 자라지만 수확하여 먹을 수 없는 가라지와 리더 아래에서 자라나는 진실된 제자들인 밀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밀과 잡초, 가라지가 한데 섞여 자라기 시작합니다. 농부가 밭을 점검하러 나왔을 때 확연하게 보이는 잡초들은 농부는 모두 뽑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밀이 수확할 때까지 밀과 가라지는 매우 비슷한 모양으로 자랍니다. 그러나 가라지를 수확할 수는 없습니다. 밀과 가라지는 시작부터 다른 품종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나님은 이 땅을 밀이 가득한 밀밭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작은 틈 사이로 파고든 잡초와 가라지 같은 죄악들이 우리와 함께 자라기 때문에 우리 세대와 또 다음 세대들은 가라지밭 또 잡초밭이 된 이곳에서 더욱더 밀처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톨의 밀, 어쩌면 우리 셀의 리더가 될 수도 리더인 내가 될 수도 있는 이 한 톨의 밀이 죽으면 비로소 자라난 하나의 밀가지에서 수많은 밀알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 하나의 작은 밀알의 헌신으로 수많은 밀알들이 일어나 생수의 강을 다시 흐르게 하는 부흥의 추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추수는 독이 가득한 좋은 포도주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좋은 포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저 선택했다고만 해서 선택받은 주의 자녀가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은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고 계시나요? 먼저 말했듯이 포도 농장의 주인이 특별하게 엄선한 포도들이 준비됩니다. 그들은 좋은 향기와 또 좋은 맛을 가진 포도들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바구니에 옮겨진 포도들을 터뜨리고 또 뭉개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과즙을 짜내어 버립니다. 그 즙이 숙성되어 완성된 음료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주인은 왜 포도 알맹이들을 뭉갰을까요? 이때 우리가 그 포도 알맹이들이고 하나님은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주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뭉개짐이라는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송이에 달린 그 포도 알맹이들, 어쩌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학생들은 친구 관계나 학업, 직장인들은 직장의 자리나 또는 그 월급, 그 돈, 또 나머지 가족이나 재산, 명예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소중한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마음의 자리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내 힘으로는 끊어내게 낼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알맹이들을 하나님은 짓누르고 또 터뜨리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안겨주십니다. 어떤 때는 내가 왜 좋은 포도주가 되어야 하는지, 나는 왜 이런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단순한 포도주가 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난과 또 모든 상황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주님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깨짐을 당하는 동안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불평하든지. 나의 고난과 나의 깨어짐, 나의 또 참된 포도주됨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나의 고난은 나를 시험하기 위한 주님의 이해되지 않는 생각이 아니라 나를 리더로서 또는 순종하는 제자로서 세우기 위한 주님의 수단일 뿐입니다. 여기서 저의 간증을 잠깐 적용해 보겠습니다. 리더님은 교회도 잘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저에게 셀의 학생 리더 자리에 대한 도전해 주십니다. 물론 제가 순종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가끔씩은 이제 막 교회에 발을 담그기 시작한 저희 셀의 셀원들이 교회를 빠지고 또 셀 모임이나 설교, 은혜 나눔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모두 친구들의 전도로 교회에 들어온 아이들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나마 열심히 나오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포용해보려고 하지만 정식 학생 리더도 아닌 내가 왜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 셀원들을 붙잡아야 하는지 많은 의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심지어 불난 집에 부채질이라도 하듯 저의 VIP들마저 교회 출석이 저조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전도할 영혼을 확실하게 붙여주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그 친구들을 위해 또 기도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저의 신앙 생활과 또 기도하는 생활까지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메마른 밭이 되어서 참석한 제리컨에서 하나님이 전심으로 찬양할 때 정말 저의 입을 열어 매일매일 시각화가 되지 않던 아무런 소용도 없게 느껴졌던 그 방언 기도를 오랜만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의 셀 안에서 리더 훈련과 제주 리더 컨퍼런스를 결단한 두 친구가 또 제리콘의 자리에 참석해서 뛰며 또 기쁨으로 찬양하는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사용하는 큐티책에 나온 고난만큼은 아니어도 제 스스로 나름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의 입을 열어 제 셀과 제 VIP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부흥한 저희 셀의 비전을 저에게 주시며 저에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마지막 큰 추수는 기름의 추수입니다. 앞에서 말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같이 기름도 만들어지는 과정이 같습니다. 올리브 농장의 주인이 좋은 올리브를 골라서 올리브들을 쥐어짜면 그때서야 기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내는 올리브와 또 좋은 포도주의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포도주는 그저 음식의 좋은 맛과 또 그 향을 내는 데 사용되지만 올리브에서 짜낸 기름은 성경에 나오는 기름 부음에 사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러나 부어진 그 기름을 짜내는 데 사용된 올리브들은 누군가의 포도 알맹이와 같이 누군가가 겪었던 고난이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깨우치고 안 결과가 바로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물인 기름으로 인해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또 리더가 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받을 기름 부음의 자리에서 사용될 기름이 나의 고난과 또 나의 깨어짐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시로 성경인물 다윗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6장 13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7 아들을 찾아가고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여기까지 옵니다.
사무엘이 기름 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늘을 떠나서 남으로 가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7 아들을 찾아갑니다. 6번째 아들까지 모두 사무엘이 살펴보면서 인간의 범주 안에서 할 만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었죠. 사무엘이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간증의 상황을 또 함께 보았을 때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세론들을 챙길 때 힘들다고 느껴지면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깨어짐으로 인해 생긴 기름으로 교회도 나오지 않고 또 놀러만 다니던 세론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 셀을 이어가는 다음 리더가 세워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때는 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리더님과 저를 포함한 세론들이 기도와 간구로 준비한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주님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가라지가 가득한 또 죄악도 가득한 누군가가 고난을 모두 피해 다니는 세상 속에서 나의 죽음으로 인해 부흥의 강을 시작시킬 미래 한 톨과 누군가에게 달콤한 향과 또 맛을 지닐 포도주가 되기 위해 짜여지고 있는 포도들과 그리고 또 다른 미래 리더의 기름 부음을 위해 으깨지고 있는 올리브들에게 그 고난과 그 상황을 내게 주심을 감사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용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저희 결단을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2024년 3명의 친구들과 함께 한국 컨퍼런스 가운데 참여할 것을 결단합니다. 또한 전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느껴짐과 무너짐 그리고 고난이 함께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시각화로 기도할 것을 결단합니다. 내가 으깨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죽어야 하는 그 미래를 한 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큰 추수가 역사 가운데, 올해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셀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부흥의 추수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전에 읽었던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요엘 2장 23절,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같이 될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